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옛날 영화인데 고교얄개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저 영화를 아실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있었을 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방에는요, 유선방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선방송을 통해서 고교얄개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교복을 이렇게 딱 풀어서 등짐 매듯이 가방을 딱 맵니다. 모자는 약간 삐뚤게 써줘야지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고생들과 같이 제과점에서 우유 먹고 슈크림빵 먹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만 그 영화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나두수라는 이 고등학생인데요,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집안에 큰 어르신이 왔다고 인사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왔길래 안방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면서 이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웬 방석 위에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앉아있습니다. 어서 인사드려라, 당숙 어르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숙 어르신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촌, 그 이렇게 형제, 삼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은 당숙 어르신 별로 안 챙깁니다. 5촌, 6촌쯤 되는데, 이제 예전만 해도 그 당숙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운 친척으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두수가 초등학생이요? 저희 어르신이라고요? 하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립니다. 야, 초등학생이라니 당숙 어르신한테 어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더니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더 때립니다. 딱. 어서 큰절 드리지 않고 뭐해? 그리고는 그 초등학생한테 큰절을 벌이는데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두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나갔는데, 나간 후부터 이 초등학생을 괴롭힙니다. 당숙 어르신이지만 어디 초등학생이 까부냐고. 그러지만 다시 아버지가 와서 초등학생이 일러주면 또 나두수는 또 아버지한테 혼이 납니다. 그렇게 지내는 에피소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촌과 또 집안의 이 어른들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6촌, 5촌, 당숙 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고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이 5촌, 6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옅어졌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그 어른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배경이 내 삶의 어떤 인품과 성품을 결정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활발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 모임 한다 그러면요, 이 자녀 세대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아빠, 이번 명절에는 제가 해외여행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친구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 모임을 가지면요, 몇 명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가족 모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 가족 계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의 계보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이 누구냐? 최초의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고 그의 혈통으로 모두 태어났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의 족보고, 우리가 앞에서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아담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대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땅에서 그냥 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모양대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아담의 계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여야지 왜 아담의 계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서 그냥 아담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이지만 너는 세상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3절부터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이의 이름을 셋만 기록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자녀가 셋만 있습니까? 예, 하나가 아니라 셋이었죠. 네, 그래서 셋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세대 형님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가인과 아벨은 쏙 빼고 셋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아담의 족보에 가인과 아벨은 빠진 셋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벨은 워낙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족보에서 빠질만 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가 에녹성을 짓고 또 그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까지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인의 줄기를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족보에서 이 가인의 이름을 싹 지워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요, 아담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녀의 계보는요, 세상의 계보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을 닮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거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외모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도 아담을 닮았습니다. 외적으로 하와도 닮았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죠. 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저널에 수록된 논문인데 이 아주 짧은 논문입니다. 왜 동물은 자신의 새끼를 그렇게 끔찍히 이뻐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왜 이렇게도 끔찍히 생각하는 것일까? 어떤 가정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친자가 있고요, 내가 입양한 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는데 그 양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똑같은 친자처럼 대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친자처럼 그 양자를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연구 결과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 그 논문의 결과는 이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니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왜냐? 이 친자에게는요, 친자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모습, 거울에서 봤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사진으로 봤던 그 나의 어린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친자의 자녀를 보기 때문에 다른 양자보다 더 특별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논문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외적으로만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두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의지가 되고 더 생각을 할 때 더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장례를 집례해 보면 이것을 굉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보통 장례를 집례하면 이 장례를 집례하는 가정의 상주 대표는요, 보통 맏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례를 집례해 보면 맏아들이 상주 대표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는 둘째 아들이 하고요, 어느 집안에는 막내 아들이 하고, 어느 집안에는 딸이 모든 장례를 주관합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서열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라도 평소에 부모님에게 굉장히 잘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 둘째가 장자가 되더라고요. 막내라 할지라도 가족들 잘 돌보고 끝까지 부모님을 모셨던 그 막내는요, 그 집안에서 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땐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모두 골고루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사람은 거기서 또 하나의 더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하나 축복하는 걸로 성이 안 차는구나. 네 가축도 복을 주고 네 짐승의 새끼도 복을 주고, 하나님 이것도 복을 주십니까? 할 만한 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아이가 학교 마치고 와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노는 것이 일상입니다. 왜냐? 이해합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 왔으면 좀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방을 풀고 책을 꺼내고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엄청 기뻐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평소에는 집에 와서 놀기 십상이라 이 아이가 듣는 말은 잔소리와 여러 가지 싫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쉬고 있다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갑자기 설교를 쓰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히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 이렇게만 하면 엄마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 한 번 했다고 해서 저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퇴근하면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맞춰서 삶을 행하고 그리고 삶을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하늘에 있는 별도 너에게 따다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28절, 3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긴 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또 이것도요,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 같이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많은데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 싫은 소리, 잔소리, 또 뭐 해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싫은 소리 많이 하시죠. 너 공부 왜 안 하냐? 너 지금 이렇게 놀아서 되겠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소리 속에 힘들어 하다가 아이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미안한 마음으로 쓱 아이들 방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루 종일 모진 소리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또 힘들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왜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지, 그거 악어의 눈물입니다. 왜냐, 내일이면 또 그렇게 또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순종의 이유랑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길게 저주를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너희가 지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족보에, 그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너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제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정말 이뻐할 텐데 네가 정말 그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가 극명하게 그의 인생의 삶을 뒤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 솔로몬이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부도 받았고요, 그리고 권력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모습에 너무 흡족하셨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그들 가운데, 그 안에도 쏙 빼어 닮아서 존재했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더니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모든 명예도 함께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국을 정말 그 어느 세계보다 뛰어난 왕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병거와 그 마병, 군사들을 어마하게 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그의 인생 속에서 보입니다. 그 인생 말년에 지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의 인생은 공허함만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그 바알의 주상, 아세라의 주상들을 다 파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파한 것 중에 대단한 게 있는데 모세의 놋뱀을 파했어요. 이거는 쉽게 파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물었을 때 회복의 상징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안의 성물로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그 놋뱀, 모세의 놋뱀을 이제 부셔뜨리고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15년을 더 살게 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15년을 더 산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생이 15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가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센 국가들을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왕국이 점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왕들의 모습,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부를 얻고 세상 속에서 어떤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흘러가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가문이 되고 그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너무 잘 나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 속에 형상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을 시인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의를 얻으면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절대 그것을 구원이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구원을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구원을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 단계가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소명으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만나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럼 모태신앙이 되는 거고,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면 전도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중생을 일으킵니다. 거듭남이죠. 그 중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의롭다함, 칭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의 이제 여정에 발을 들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거듭난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밀어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맞춰져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서 갈고 닦아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형상대로 내 영혼을 맞추고 삶의 형태를 바꿔나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새겨지게 되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계보,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앞에 섰더니 너 생긴 게 좀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 안 해도 딱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생기면 그냥 바로 무사 통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양과 형상을 갖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름에 기록될 만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족보에는 더 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셋을 낳았고 그 모양과 형상을 물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 속에는 여호와를 부르는 마음이,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